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노래하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겨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누가 참여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주일마다 또 예배 인원 체크도 하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댓글 남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예배 참여했다고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좀 적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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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정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기에 우리가 아버지 당연히 드릴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좌정하시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품 안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의 모든 고통도 치유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의 처소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있는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만날 이 땅의 성도들, 고난의 때에 창문을 열고 더욱 기도에 힘쓴 다니엘처럼 마음의 창문을 열고 경건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게 해주세요. 영육의 질고를 지고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흑암과 고통 중에 더욱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훗날의 어려움의 때를 돌아보며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들은 말씀 영혼의 방패와 검과 호신경 삼아 세상에 나가 성도로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실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꿈쟁이 꿈터는 기독교 대한강림회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미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눔을 대신합니다. 2주간 소그룹 모임은 없습니다. 악기 교실은 쉽니다. 토요 쉐마 학당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선교팀에서 스낵김을 판매합니다. 종류는 숯불갈비, 꿀소매, 불닭, 와사비, 녹차맛이 있으며 한 개에 5봉지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기용 집사님 또는 밴드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수공사가 9월 5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희 선교사님께서 수술을 위해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2주간 격리기간이 금주 수요일에 끝나고 수술을 받으십니다. 케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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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원래 교단에서는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상황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늘 문자를 보내드리고 카톡도 하고 하니까 교회 연락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 수요 예배 드립니다.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 꼭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7시 30분입니다. 쉐마학당 여러분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 계신 분들 쉐마학당 꼭 하시면 좋겠고요.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토요일 날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방수공사를 원래 어제 잡았다가 비도 오고 해서 또 미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날씨를 봐야 되겠지만 누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다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력이 좀 필요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같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미 선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2주 격리 끝나고 이제 수술하러 가시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유순 집사님도 지난주에 다리 수술을 하셨거든요. 위에서 빨리 쾌유되시도록 지금 기부사하시고 아마 목발 짚고 좀 당분간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유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댓글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지난주 암송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걸어놓기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피를 힘입어 늘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짓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새롭게 된 사람들이죠. 어제 내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제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우리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앞을 향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니까요.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이번 주 암송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좀 길지만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니까요 이 성경 구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상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달라야 되겠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자꾸 죄를 범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죄를 범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자꾸 그게 반복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참 너 관대하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씩, 잘못됐네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네, 70번씩 7번. 그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490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횟수의 제한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리고 또 횟수의 제한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크기도 따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자, 23절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것도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음미해 보시고 여러분의 상식과 맞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과 좀 맞지 않고 좀 동의가 안 된다면 더 많이 깨달으셔야 되고 더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 엄청난 금액이죠. 요즘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에게 조공으로 받은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 여러분, 조공이 뭐 작은 금액이겠어요? 그런데 금 1달란트 받았는데, 그러니까 조공으로 1달란트 받을 정도면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액수라는 것을 알겠죠. 자,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1달란트를 5,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의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1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최저시급해서 이렇게 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1달란트는 10만 원 곱하기 5,000데나리온이니까요. 그러면 5억 원이 됩니다. 1달란트가 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5억 원 곱하기 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5조 정도 됩니다.
자, 5조면 상상이 갑니까? 노동자가 5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13만 7천 년 동안 13만 7천 년 동안 살지도 못하겠지만 13만 7천 년 동안 벌어야, 안 쓰고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개인으로서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에게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도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울고 불며 비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빚을 탕감해 준 관건이 뭐였어요? 관건이 바로 이 주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겼다면 그냥 감옥에 쳐넣었겠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진짜 이야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마침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기 동료였습니다. 동료니까 같은 종끼리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뭐 100일 동안, 한 석 달 동안 열심히 벌면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뭐 석 달 월급이 적다는 게 아니라 아까 13만 7천 년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동료를 만나자 목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런 수치를 겪었는데 너 나한테 돈을 안 갚아?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심정이었겠죠. 자,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리 돈 때문에 자기가 시달렸어도 자기는 지금 방금 다 탕감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이럴 수는 없죠.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라고 합니다. 그는 마치 붕어처럼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금방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멱살을 잡고 막 뒤흔들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종도 앞서 그 종이 용서를 구했던 것 같이 똑같은 대사로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29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빚을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알려질 리가 없죠. 또 다른 종들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겠죠. 야,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못 갚을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자기 동료의 종의 빚은 탕감해 주지 않는가? 말도 안 된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빡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화가 났겠죠. 그 종을 다시 불러와라 그럽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가차없이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없죠. 영원히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마치시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비유로 13만 7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들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요? 우리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바늘로 우리의 살을 찌르는 고행을 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요? 가부좌를 하고 평생 눕지 않고 수행을 한들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질까요? 그 고행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수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성철 스님 아시죠? 우리나라 불고기를 이끌었던 성철 스님이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열반송이다. 그래서 요 식구 하나를 남기셨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수미산은 한계가 없는 산입니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노래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열반송이죠. 그는 죽을 때까지 눕지 않고 가부좌를 하고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미산처럼 높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업을 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대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죄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로 좀 향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그 죄는 사실 별거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최고의 선심을 써서 그저 7번 정도의 용서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연 동일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얼마만큼의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7번은 가능할까요? 아마 7번도 못할걸요. 우리는 한 3번쯤 용서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오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너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것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한 작은 용서들, 그 용서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집착과 이 풀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모두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다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늘 반복하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외우는, 기도하는 우리 입술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사실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은 27절에 나와 있고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일 불자에 상서로운 상자로 제가 보는데요. 상서롭게 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지 않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보면 그 종은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돈을 갚아야 됩니다. 당연히 갚아야죠. 그러나 주인은 그를 단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보았습니다. 그의 빚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간청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죄를 보면 단호하게 해야겠지만 주인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불행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그냥 평범한 것, 상서로운 것, 뭐 좋은 것,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아픔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을 보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니까, 우리가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죄만 바라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랬다면 우리가 가차없는 형벌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대신에 죄의 짐으로 허덕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한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그것만 봐요. 죄 졌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런 마음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불쌍하잖아, 이런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죠.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죠. 사람들의 관점은 뭐 당연합니다. 그 여자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너희도 좀 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너희도 너희 내면 한번 좀 보겠니? 그런 의미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내면을 볼 수 있었죠. 하나하나 돌을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는 부자를 따르기를 원하고요, 똑똑한 사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항상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그 상처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보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서롭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좀 다른 관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에 기대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치유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니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져라,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제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망해버려라, 당장 떠나라, 끝없는 비난, 갑자기 죄인이 됐다. 부제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확진자 낙인, 20년 맛집의 눈물. 아마 글쎄요, 동아일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사를 잠깐 소개하자면, 먼저 인식조사가 나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코로나19의 인식조사를 했는데,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감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세 번째는 완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 코로나는 질병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원래 먼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가 제일 무섭다는 것이죠. 자, 한 예로 김호섭 씨라는 분은 전주에서 죽도 민물 매운탕이라는 음식점을 하는 분이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자 졸제 식당은 코로나 식당이 되었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 코로나래, 이 집 코로나래, 이게 손가락질하고 사라지죠. 그가 다녔던 모든 동선이 공개되었고,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 슈퍼마켓, 병원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부인과 아들, 처제, 손자, 헬스장 직원 등 김 씨와 접촉한 16명이 격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매일 다니던 곳, 늘 만나던 사람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다니, 몸이 아픈 것보다 그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대요. 몸이 다 나으면 괜찮아지겠지, 다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고 다 나았는데도 그렇게 잘 되던 식당에 손님이 딱 끊겼고요. 신문 배달원도 신문을 끊지도 않았는데 신문 배달원이 신문을 넣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식당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해도 치킨이나 피자나 주소를 이야기하면 거긴 배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몸이 불편할 때마다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증세를 알려주시면 처방전을 약국에 넘기겠으니 약국에서 약 타다 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전화를 100통 넘게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빨리 되져라, 망해버려라, 당장 전주에서 떠나라, 이런 욕설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너희 남편이 신천지 여자랑 어디서 널브러졌다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음식점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하마터면 걸렸을 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김 씨 부부는 바이러스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일주일에 한 통씩 소독제를 다 써버립니다. 손이 하얗게 다 벗겨질 정도로 문지르고 또 문지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한숨을 쉬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을 빙빙 돌기만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나았지만 새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결벽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는 금방 나았지만 평생 낫지 않는 병이 여러 가지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일부러 걸렸습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피해자예요. 걱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지나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코로나 환자들을 벌레 보듯 하고 전염병 보듯 하면 되겠습니까? 완치가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전염병 취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건강만 귀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아무도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본 유일한 집단이 있었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오직 기독교인들만 그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환자들을 돌보다 많이 죽었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 때문 아닐까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시스템이 있고 병원이 있고 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처럼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는가. 나도 걸릴 수 있잖아요. 방역당국이 말합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왜요? 깜깜이 환자가 이미 40%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40%. 그러면 이건 뭐 다음 주면 대유행이 일어날 상황인 거죠.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 사람까지 혐오하는 데까지 나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는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 대한민국이 이런 처지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물론 그렇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이 죽음은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극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감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호흡을 좀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요. 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아야죠. 조심은 하되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더욱 빨리 코로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 보듬으며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레미제라블이란 영화 아시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다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헤아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크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와 아버지 그 아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한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무자비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종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았듯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아버지 한 모든 아버지 의 작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7번에 70번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며 아버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이 땅,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그리고 아버지 따돌림과 하나님 아버지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반목하며 질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듯이 이 코로나19 우리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우리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루빨리 이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 서로 가족들이 껴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보듬으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아픈 자들 치유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길이 막막한 자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사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 예물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들을 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동일한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